에스겔서 14장 오늘 후반부 말씀은 전반부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장로들 마음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묻는 그 죄악을 드러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행하는 그들의 선지자의 죄와 또 그 선지자에게 나와서 묻는 자들의 죄가 일반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죄도 동일하게 그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원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죄, 깨닫지 못했던 죄를 드러내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4가지 재앙에 대한 가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사람의 의인에 대한 본보기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4가지 가정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심판의 방식들입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또 전염병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앙의 방식들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들을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이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가정법을 쓰시는데 비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사람을 이야기하시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의 상징이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고 멸하실 때 방주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그 에스겔의 환상이 이 에스겔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았을까? 시대적으로 맞을까? 동시대를 살았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귀족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자기의 얼굴빛을 더 광채내게 하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과 함께 우리 유초등부에서 말씀 전할 때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사자굴의 이야기, 풀무불의 이야기, 그 주인공이에요. 그때 사실은 오늘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 2 가정법의 실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로 삼으시는 거죠. 대단한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온 완벽한 의인의 본보기가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단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다시 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만 겨우 구원을 받고 그들의 자녀를 건지지 못할 거라. 이게 공통적인 오늘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실 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에스겔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자로의 상징인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공의로 겨우 자기만 살고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공통된 핵심 메시지죠. 근데 진짜 메시지는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의 공의로 겨우 그렇게 의로운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만 겨우 구원을 받고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여러분, 그 의인들이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자녀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나의 의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자녀를 구원하는 길을 따로 예비하셨어요. 너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거든요.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자녀들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너희의 다음 세대를 내가 구원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심판들이 오늘 이 네 가지 가정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들이에요. 다 이미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칼과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잔멸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보존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되면 알게 되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내 편이 되는 게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위로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 편이 돼야지 위로를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황폐하고 하나님이 때린 데를 또 때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되어지고 무너질 때 그들이 몰랐어요. 자기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렵고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위로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짐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나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바라는 것, 그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위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요즘 유행어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팍 쓰는 거죠. 맛있는 것도 한번 쫙 사 먹고 좋은 데도 한번 막 가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서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돈으로 플렉스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위로도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내가 위로 받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너에게 위로가 되리라. 언제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내가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구해야 되냐, 오늘 이 위로가 참 위로입니다. 너희가 그제서야 알게 되리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믿음의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나의 죄악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치시는 그 심판의 손만 보다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끌려왔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던 존재였구나.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노아와 다니엘과 욥조차도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셨구나. 여기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남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은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유 없이 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멸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된 위로가 되는 소중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구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